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획을 통해서 찬양 부르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 고백하게 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은 한 삶 한 삶의 헌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독일을 보면은 먼저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을이 교회 중심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관공서들이 세워져서 독일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들 또 기획위원들 임원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회가 서야 가정이 서고 교회가 서야 나라가 서고 교회가 서야 직장이 섭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소망을 부어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 세계적인 이슈,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이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분주하게 살아가는 장년이나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모든 세대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질병이 외로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매일 담배를 15개 피우는 것 같이 건강에 나빠요. 매일 여러분들 줄담배를 15개 피운 것 이상으로 이 외로움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치명적인 질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병들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보건 위협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 국제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비만이나 신체 활동의 부족과 관련된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서가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외로움이 치매와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데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전도 훈련을 받은 찾아가는 옥회 간사님들 23명이 대림동에 나와서 실습을 했습니다. 두안공원에서 붕어빵을 굽고 준비해온 선물과 함께 근처 상가에 찾아가고 공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움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밝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상냥한 말로 어르신들에 다가가 고민도 들어주고 그분들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천국 소망을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얼굴이 즉시 환해지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서로 만나고 이렇게 연결될 때에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나 만나고 아무 공동체에 찾아간다 해서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에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이겨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를 잊고 사는 삶이란 이런 책이 있는데 시니어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12가지 열쇠를 이제 말하는데 그 중에 내용 가운데 소 제목이 있는데 연결되어 있음을 기뻐하라는 그러한 세 번째 소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과 기쁨의 사귐을 가지면은
연결되어 있으면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고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연결이 끊어져서 홀로 살아가면서 고독을 이제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기소침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특별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이 우울증의 대표적인 뭡니까요? 여러분들,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우울증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까? 그 책에는 몇 가지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는, 첫째는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희망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따뜻하게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을 알고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지금 참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멋집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넷째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를 이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진정으로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때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인 처방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나와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새 번역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보여줄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을 예언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뭡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외로움이 떠나가고 고독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브릿지 전도대본에 이런 말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새는 하늘에 있을 때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럼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행복의 가장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이 세상은 전쟁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넘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의 오른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길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려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첫 번째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사야 3장 18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신다. 너희에게 자비를 보이시고 힘을 비추고 계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부를 바로잡을 것이다. 그렇다 전부를 그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은 행운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이제 삼하는 자들은 이 땅에 가장 행운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고 이제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착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나눠주자 아들은 즉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갔는데 그 나라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은 다 써버리고 그날의 심한 흉년까지 들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어떤 사람의 밑에 들어가 일꾼이 되었는데 그는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야 이 둘째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데 나는 이제 외지에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자기의 현실을 보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맞아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결정합니다. 완전히 거지가 된 모습에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호되게 책망하실까?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쫓아내실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그는 아버지께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달려가서 얼싸 안았습니다. 입을 맞추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보면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4절 보면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이제 이 집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다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요? 오늘 탕자의 이제 아버지와 같이 집 나간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이러한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소망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누가복음 15장에 있었던 이 기쁨과 감격과 잔치를 오늘 우리에게 벌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지난날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점도 쳐보고 선한 일도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명예와 권력을 갖기 노력했지만 과연 우리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이 내 마음대로 행복을 찾아 이리저리 애쓰고 분주하게 살았지만 남은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 아래 살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불행으로 인해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불행이 아닌 행복이 다시 시작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누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위로움과 고독이 아닌 사랑을 부어주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오늘 예배 자리에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로 돌아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홀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좋은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여러분들 위로움과 고독을 극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번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모든 이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헤어드리는데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고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화살을 쏠 때에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역은 뭡니까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빗나간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 경험대로 내 지혜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악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준 십계명에 보면 대표적인 도덕적인 죄악이 목록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하는 것들, 간음하는 것들, 도둑질하는 것들, 거짓 증거하는 것들,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이며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악을 행했던 것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가장 중요한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입을 열자마자 예수님 생애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회개였던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천국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브릿지 전도 대본에 영적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구주가 되어주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여러분들 특성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었으면 대나무가 곱게 길게 뻗어가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나무는 가지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한 가지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대나무가 계속 자랍니다. 또 하나는 대나무의 매듭 짓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일정하게 자라다가 잠시 멈추고 매듭을 만들고 또다시 성장을 위해 자라간, 이것이 반복되어서 대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인생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듭을 만들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듭을 만든다는 뭡니까요?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지난날의 우리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잠깐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깐 멈춤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중요한 것은 꿈을 가진 사람은 잠깐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잠깐 멈추어 서야 됩니다. 잠깐 멈추는 유익이 있습니다. 잠깐 멈추어서 자신의 가던 길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송구 영신을 맞이합니다. 한 해를 이제 정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지금이 잠깐 여러분들 멈출 때인 것입니다. 분주한 일에 바쁘게 여러분들 돌아다니면 멈춤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들을 잠깐 멈추고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점검할 때인 것입니다. 멈춤 없이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춰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온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영적인 처방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외로움과 고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또한 고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온 세계 지구촌의 질병이라고,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가 이것을 긴급하게 이제 이런 전담회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처방전을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의 공동체 관계를 맺고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두려움과 염려와 고독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제가 동선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경제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우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사람에서 위험과 고독을 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 고통당하며 아버지 신음하며 우리가 아버지 좌절하며 절망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얘기하며 돌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아버지 우리가 속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홀로 살아가면서 위험과 고독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백성들이여 돌아오라, 나의 자녀들이여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를 얘기하며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죄를 얘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시고 역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염려와 고독과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처방전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가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